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존귀한 자리에 날마다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에 가보면 이 캐나다까지 연결된 세로의 긴 산맥이 있는데 바로 로키 산맥을 의미합니다. 길이는 약 4,800km의 산맥을 갖고 있는데요. 로키 산맥 중에서 중간에 가보면 이 디바이드 크릭이라는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 디바이드 크릭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 강줄기가 한쪽으로는 태평양으로 한쪽으로는 대서양으로 날라집니다. 같은 물줄기였는데 이 디바이드 클릭에서는 이 갈라지는 계곡안에는 두 가지로 물로 나눠지죠. 맨 처음에 나눌 때에는 별 차이 없었지만 한쪽은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에 따라서요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 직업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죠. 매우 신중하게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결정된 것은 다시는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선택할 때 중요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망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큰아들에게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느냐? 그렇게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이 되셨는데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술 중독이 되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큰아들이 술을 마시게 되었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아버지와 형은 술을 마시는데 너는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이 되셨는데 저마저 술을 먹고 폐가 망신해야 하나요? 이렇게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가 술 중독이 되셨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폐가 망신하게 되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기로 작정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결정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지만 결과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이슬이 맺혔는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요. 벌이 먹게 되면 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말씀대로 명령대로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발합니다. 약 200만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앞에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회향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또한 그 두 사람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은 성경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이 다름의 마음이 결과를 다르게 결정짓게 합니다. 유독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과 단호한 마음이요 200만의 백성들의 인생을 결과가 다르게 보여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순종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자는 반드시 결과가 다른다. 한 사람의 결과뿐만 아니라 200만의 백성들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때로는 가정을 부정하고 남편을 부정하고 아내를 부정하면요, 선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요, 여러분 부정하고 이 삶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결정되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고 결단의 이 차이가요, 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지만 수용과 거부의 차이가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버림받는 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를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들요,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초미의 관심사는 마음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그렇고 야곱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죠. 차이가 달라요. 수용하느냐 거부하는 차이가 확연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역시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각자의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나누어준 대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어떤 이는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을 내며 장사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많은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의 말대로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수고를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노동의 수고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많은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내고 헤쳐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성경은 수용하고 거부의 결과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할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수용한 사람과 거부했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칭찬을 받기는 받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거부했던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면 책망받는 사람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는 자이지만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자, 버림받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영원히 버림받는 사실이에요. 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는가, 주인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의 차이가요, 버림받느냐 쓰임받는 자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받아들임, 수용과 거부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간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요. 베스트셀러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모든 실패한 사람은 모든 실패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게는 각각의 습관이 있는데 성공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다면 실패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죠. 우리는 실패가 있다면 실패의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망하게 하는 습관을 끊임없이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 이후의 솔로몬이요. 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성군 다윗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는 성군 다윗이었지만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아버지였지만 후대 다음에 솔로몬 때는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날라져요. 지금 대한민국 기로에 서 있어요. 기도할 때이죠. 그 나라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 주변에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던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답습합니다. 아버지 때는요. 건강하지 않은 것 있다면 과감하게 제어합니다. 버립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아들 때 솔로몬 때 어때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수용해요. 받아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취하지 말라 했는데 취합니다. 이방 여인들만 취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문화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혼합주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이 마음에 두 마음을 두는 마음이었던 거죠.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 중에요. 바로 하나가 바로 여인들이 많았다는 것.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말합니다. 돌아서라, 마시자, 즐기자, 흥청망청 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니까 수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빼앗단 단어가요, 두 개로 나누어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나를 마음을 빼앗는 것, 이 빼앗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도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 왕 때가 있었는 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솔로몬 시대에요.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마음을 있나요?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 두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거부하고 있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절대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여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도 또 경고하고 있죠.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종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주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을 계속해서 미루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 말합니다. 미루다가 자신의 운명을 망치게 되는 미련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는데 도달하는 그 즉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말로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러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각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끝날 그 순간까지 변절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허둥대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나라가 있음에 불구하고 당장 즐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종, 그 종이 우리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폴리캅을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한 번만 내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때 폴리캅은 이러한 말을 하고 화형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 잠깐만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이라는 선택,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폴리캅의 믿음의 정신.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먼 날 오늘날까지 오늘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존귀한 자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